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오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섬세함과 인자하신 성품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교독문 1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허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이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는 저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더욱 주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지나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랑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되는 학생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리시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어서 신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다른 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어떠한 태도로 살았냐면 우리는 금방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금방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우리나라가 멸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런데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로 잡혀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동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2차 포로로 잡혀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잡혀온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잡혀오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는 이제는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25이 되던 주전 597년에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되겠다는 꿈은 하나도 못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발 아래 멸망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런 형편에 처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마른 뼈와도 같았다. 마른 뼈와도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생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를 가질 겁니다. 뭐라고요? 아, 이거 별로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일주일만 기도하면, 아니 한 달만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런데 웬걸요? 이게 1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점점 마치 뼈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듯이, 그래서 마른 뼈가 되듯이 여러분의 소망도 하나하나 날아가 버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마치 마른 뼈처럼 간신히 서 있는 메마른 상황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시냐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우리 가정 가운데는 왜 문제가 점점 깊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건지, 도무지 다른 집에는 안 생기는데 왜 내 집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생기는지,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분이 다 날아가고 1차 포로로, 2차 포로로, 이제 3차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배당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메말라 버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마른 건초더미 같은 내 심령을 향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과 건강의 문제와 그리고 재정의 문제, 믿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고난이 오면 내가 일주일만 기도하면, 한 달만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고난의 문제가 나의 현실이 되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이면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1년이 가기도 하고 1년이 넘기도 하죠.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말랐던 뼈였는데 심히 큰 군대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걱정들, 염려, 수많은 것들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심히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계산들, 그 안에서 오는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뼈를 더 마르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뿐입니다. 살리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의 첫 걸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머무른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정, 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마른 뼈와도 같으십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육체와 나의 환경들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이,
그리고 나의 생업의 문제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들은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이것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도 많지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발버둥치는 것, 생명은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경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되오니 영원한 새해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아멘.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거룩한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 식사에는 사랑의 교제와 진실한 화해와 성령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식탁을 통해 주님께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보내사 복음의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후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서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받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날을 항상 잊지 않고 기념하여 주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정결함 받은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